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교훈을 드리는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의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실한 제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반드시 지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고요. 이 내용을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증거를 통해서 메시지로 이렇게 작성한 것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이신 참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대의 나라를 미워하여 진노하심으로 로마 왕 가이사의 침공을 받게 하여 멸망시키시고 종노릇을 하며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권고하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 유대 나라에 탄생하신 예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혀 옥에 갇혔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 듣고 돌아온 자들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물세례를 베푸셨을 때는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셨으므로 이를 옛 계명이라고 칭하시고 자기의 육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화목 제물로 드리게 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11절에요. 6월절 곧 모든 재앙을 넘기는 절기를 지키는 희생의 양이 되시려고 세상 유대 나라의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에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완전하게 주신 때는 인자의 영광을 얻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의 성령 곧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기시고 속 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증거를 주신 것이지요. 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참 빛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상기의 증거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아서 지킨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행함을 나타내던 사도들이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를 지킨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모든 계명과 율법 곧 성경 전체를 완성하신 사랑이시지요. 그 사랑을 둘로 나누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으므로 이 두 계명은 10계명으로 나누어지고 또 10계명은 모든 율법 또 모든 성경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성경은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으로 비유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한 예수께서 온 세상에 영적 강도를 만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자비를 베푸시는 이웃이신 것이죠. 그 이웃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0절 아버지의 계명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것은 내 것 곧 아들의 것이라고 하시며 이를 제자들에게 지켜 순종하게 하신 것인데 그가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의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밖에 계시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천국이 죄에 속한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께서 천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은 로마서 6장 23절 제 싹시 사망이라는 말씀이 응하여 속사람인 예수께서 죽은 자로 계시는 영적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진리의 율법과 계명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고 그 교훈으로 이웃이신 속사람이 깨어나서 양식과 물과 산소가 되어 살게 하는 것이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지키게 하시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부활하신 후에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주실 때부터 무덤에 속한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지게 하신 것이지요. 그 생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셨는데 이를 둘로 나누어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는 세상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범죄한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 계명을 쫓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는 성경의 말씀을 호세아서 11장 4절 사랑의 줄과 에스겔 20장 37절 언약의 줄로 비유하신 것을 깨닫고 그 줄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둘째 계명으로
이웃이신 아들을 사랑하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을 때 이사야 45장 8절에 하늘과 땅의 중간에 궁창에 올라가신 것인데, 이때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이므로, 그곳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의인을 비유한 양은 오른편에 죄인을 비유한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죠. 이 비유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궁창의 왼편의 염소로 비유한 죄인들이므로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비유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그 줄이 궁창의 좌편에서 우편으로 연결하라는 말씀이므로, 하늘과 땅의 줄과 궁창 좌우를 연결하는 줄을 영적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로 비유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도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칭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맨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을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제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셨을 때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지요. 그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에 세운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완성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던 것인데, 그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천주교에서부터 실제 십자가와 마리아 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세웠던 것이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 교회의 표대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도자를 쫓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영적 십자가의 도를 쫓는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몰살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던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고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새 계명과 옛 계명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미움받았던 외식하던 유대인들의 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상기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미움받는 시대를 우리 감람원에서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랑하시는 시대를 이루시기 위한 시작으로서 회개의 세례 곧 옛 계명을 통하여 죄를 자복하는 물 세례가 세례 요한의 때로 임하여 새 계명을 세우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짐을 져주시는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전반적인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 사도들 세대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셨나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 이거하고 너무 달라서 하나님께서 죄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완전하게 들어간 그 제자들은 어떤 행함이 따랐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랑 다 하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일이 없을까요? 나는 책망받을 일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그런 죄에 속하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책망받을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자기가 책망받을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새 계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이 뭔지를 알려는 주셨지만 그때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옛 계명에 속한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모든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까지 그 계명을 따라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완전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새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성경 전체가 완성되게 하신 것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완전케 이루어지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이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그러면 어디까지가 율법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약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율법 전체를 완전케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율법은 신구약 전체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케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든 성경 전체가 완성된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은 자기 의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니까, 언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 따라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도로 인정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신 증거로 정확하게 그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죄인의 죄를 씻겨주는 세례를 베풀면 죄인들이 와서 죄가 싹 씻겨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영혼이 죽어있던 자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권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또 그 이름 부르지 않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온 세상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성취함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성취함이 있다면 그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없는 제자로 분명히 사도들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때 사도들처럼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들이, 그 사랑을 베풀던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 말씀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진노로 만국이 다 무너지게 되는 때가 온다. 계시록의 모든 환난의 날이,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날이 임하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지만, 모든 환난의 날이 바로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세운 천주교로부터 그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다 가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배도자들에게 그 계명이 다 주어졌겠습니까? 배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 진노가 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적그리스도화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화된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그 이름으로 구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지도 않고, 어쩌다 낫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쩌다 낫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귀신의 영들이 들려있는 무당들도 어쩌다 표적이 있잖아요. 오늘날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마귀고 귀신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 귀신의 영이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표적이 어쩌다가 있어요. 거기에 다 미혹이 돼가지고 온 세상 교회가 다 그 표적이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표적은 귀신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바로 성경에 증거된 대로 100%가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한 사람에게라도 응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바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아니고 모든 죄 가운데 다 머물러 있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가 천주교 이후로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 교파가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확실한 진리의 증거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조건 교회 나가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완성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성경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 죄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돌아오면 자세하게 그 비밀을 풀어서 전해줄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교만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경의 증거로 보면 합당치 않은 것을 그 계명대로 순종치 못하였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로 분별케 하여 옳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진정으로 해결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의 증거로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어떤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행하던 사도들 세대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 계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두 계명이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서부터 말씀하실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일러주셨는데요. 그 두 계명을 풀면 10계명이 나오고요. 10계명을 풀면 모든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계명을 밝히 깨닫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함께 계시죠. 그분은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육체 밖에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육체 안에 계셨을까요? 제자들 밖에 계시면서 너희
너희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유월절 양이 돼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고 너희들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내 주겠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그 제자들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증거를 정확하게 처음 육체로 계실 때 알려주시면서 두 계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는 원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쫓는 제자들은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의 죄를 씻겨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구원시키려고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라. 이 완전하게 지키는 게 뭐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호세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0절에는 언약의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줄이, 땅에 인자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완전하게 믿으면 바로 그 사랑의 줄을 잡는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속한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두 번째 계명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바로 그 이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실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증거된 말씀에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살게 해줬어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니까 마치